32장을 계속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32장 3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하면서 노염과 분함과 큰 분노를 그들에게 내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32절부터 나옵니다.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염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어떤 것들일까요? 그들이 그들의 왕들과 고관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렇게 하였다는 거예요. 다.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33절에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고 받지 아니하였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일들이 있지 않았나? 나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교훈들에 어떻게 반응했을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잘 알지를 못해요. 오늘 하루 곰곰이 내 입에서는 어떤 말들이 나가고 내 행동들은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 말을 하지 않고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어떤 눈빛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어떤 태도로 그들과 대하고 있는지, 이런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정한 물건들을 세우고 그 집을 더럽게 하고,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에서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을 몰래 앞으로 지나치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상이 되지 않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랬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자신의 모습들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 그렇게 다르지 않음을 저는 늘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의 시작이 바로 뭡니까?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악한 일들,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러나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고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하나님의 분노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 끝에는 회복이 있는데 그 회복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회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회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게 만든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는데 어떻게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십니까? 37절에 하나님께서 모아서 그리고 안전히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백성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서 안전하게 해주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합니까? 3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고, 하나님께서는 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잊어버리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까지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40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지금까지 끊어져 있던 언약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지셔서 끊어졌던 언약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 41절에 보면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다시 거할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분노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킨다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바벨론 포로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돌아올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상상도 못하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우리는 그 다음의 사건들을 알고 있잖아요. 바벨론이, 그 강대국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렸던 그 바벨론이 어떻게 됩니까? 페르시아에게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던 고레스가 어떻게 돼요?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세계사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는 상상도 못하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지금 바벨론과 같은 그런 어려운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속에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걷는 그 길이 정말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7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도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정말 돌아갈 수 있을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이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4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재앙도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그리고 회복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셔야 우리가 온전한 회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모아서 안전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죠. 두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주신다고 하셨죠. 세 번째는 끊어진 언약을 다시 세워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거할 땅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을 통하여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시 어떻게 됩니까? 하나로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머리로 우리가 몸된 교회로 그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삶을 산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거할 집을, 영원히 거할 그 집을 준비하러 가셨고, 이제 다시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집을 가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이 영원한 언약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묵상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32장을 제가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32장에 보니까 딱 두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두 사람.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시드기야라는 한 사람이 나오고 예레미야라는 한 사람이 나와요. 두 사람은 같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같은 시대가 어떤 시대죠? 이제 곧 누가 봐도 망해가는 그런 현상 속에 있는 상황에 살았어요. 왜?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 시드기야 11년에 예루살렘은 망하게 돼요. 그 10년쯤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두가 동등한 삶을 똑같은 환경 속에 있지만 시드기야는 그 환경 속에서 불평을 합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자신이 잘못했던 그 삶을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왜 너는 내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간다고 얘기했느냐? 라며 예레미야를 어떻게 합니까? 질책하고 혼을 냅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환경이 나에게 힘들 때 여러분들은 그 일들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를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상대방에게 그 아픔을 오히려 표출해서 화를 내고 그것들을 이렇게 겉으로 나는 그래도 좋은 이야기만 듣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드기야 같은 사람입니까? 예레미야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자기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갑자기 이런 상황에서 땅을 사라는 거지? 왜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걸 하라는 거지? 그런 의문을 가지고 예레미야는 순종하면서 그 땅을 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본문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런 의문을 가지고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예레미야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삶을 나는 지금 살고 있습니까? 또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특히 이 새벽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와 같이 알 수 없지만 순종해 나가면서 그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다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것을 또다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정말 큰 은혜예요.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 그 천지 창조를 하시고 난 다음에 단 한 사람을 위해서 그거를 주셨잖아요. 그러나 그 아담은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불순종했잖아요. 그 아담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들어주는 그 방법들도 누가 제시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을 시키셨고,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만 계속 기록되어 있고, 우리의 사람의 연약한 모습들로 하나님 앞에 계속 범죄하며 살았던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 마지막 때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나는 다시 회복시키실 거다. 다시 너와 내가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사랑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에 충만히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얼마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다시 끊어진 언약을 맺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거할 그 처소까지 준비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을 붙들고 힘들지만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